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성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금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금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의 말씀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허물과 죄악이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허물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악이란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본문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아 보이고, 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굴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역할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항거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이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신 모습 때문에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거룩함으로 우리 또한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은 그 어떠한 강포 곧 폭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종은 거짓도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 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폭력과 거짓이 없는 종이시지만 악한 자와 함께 묻히시고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 안에서 부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어떠한 항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